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 주일까지 로마서 8장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부터는 당분간 창세기로 그렇게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가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5장까지 이렇게 상고한 후에 또 다시 로마서 9장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이제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을 읽으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어버이 주일하고 딱 이렇게 맞물렸어요. 의도한 건 아닌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맞물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버이 주일에 창세기 12장을 한다, 특별히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어버이 주일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혹시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어버이는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우리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어버이를 통해서 삶을 시작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의 시작이 어버이예요. 그럼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우리 영혼의 주인이시고 우리 영혼의 시작이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만물의 시작이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특별히 이 창세기 12장을 우리가 읽고 특별히 1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나옵니다.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만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고 있죠?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믿음의 시초라고 부르고 있죠. 특별히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믿음 조상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아감으로 믿음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제가 드린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열거를 해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뭡니까? 시작입니다. 그죠? 시작, 그 다음에 출발,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 시작이 공통적으로 다 들어있는 게 바로 제가 지금까지 쭉 열거했던 말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라는 의미에서? 시작이라는 의미에서 어버이 주일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은 부르심을 받는 그런 내용을 상고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메시지의 제목도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에 조금 이렇게 이 방점을 두면서 메시지의 제목을 그렇게 한번 붙여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으로 발걸음을 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삶의 발걸음을 떼어놓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한 번도 이렇게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삶의 발걸음을 어떻게 띄울 수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띄울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동시에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한 번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 이렇게 해서 한 번 새로운 삶을 향해서 발걸음을 띄워놓으면 끝이다, 그게 아닌 것이죠. 날마다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 네 한 번 시작했으면 계속 너의 삶이 새로운 삶이 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향한 발걸음을 띄워놓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전의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미 새로운 삶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익숙해진 삶의 일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자 성어 중에 일신, 우일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워진다는 그런 말이죠. 저는 이게 그야말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새로운 삶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이야기한 건 아니었지만 그런 게 핵심을 잘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의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런 날이에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날이 다 뭐다? 새로운 삶을 위한 도전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제는 어제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살라고 주신 것이고, 오늘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내일은 내일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삶을 살라고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을 주신 게 아니에요. 새로운 삶을 살라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기회를 가지고 언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까? 그 주신 기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새로운 삶이 시작되느냐 시작되지 않느냐에 대한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매일의 주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그 매일의 삶이 우리에게 허락됩니다. 허락이 되는데 이게 다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삶의 기회로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회로 주어진 그 기회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반응에 따라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도 하고 시작되지 않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일 뿐만 아니라 매일의 새로운 삶의 기회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삶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느냐 시작할 수 없느냐는 우리가 이 기회를 주신 이 새로운 한날에 우리 주님께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을 제대로 하면 그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겁니다. 근데 반응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까? 그러면 오늘 새로운 날도, 내일 새로운 날이 주어져도, 그 다음 날이 주어져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못한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삶의 기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당한 반응을 할 때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라고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도전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합니까? 그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한 반응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이 새로운 삶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오늘도 새로운 삶의 시작이고 새로운 삶의 마침으로 하루가 끝나고, 내일도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새로운 삶의 마침이 끝나고,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고, 신학적으로는 성화의 과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건 구원이 완성됐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이런 구원의 의미가 아니라, 이미 산 백성들,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 영혼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향해서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구원을 완전한 그런 성화의 삶을, 완전한 삶을 살아가게 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 스스로도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한도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내가 표대를 향하여 그 표대를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쫓아간다라고 빌립보서 3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들에게 날마다 매일을 허락하십니다. 이 매일은 뭡니까? 새로운 삶의 기회입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면 그 기회와 도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느냐, 새로운 삶이 시작되지 않고 그냥 기회만 주어졌느냐라는 것에 대한 가늠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에 어디서부터 이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말인가? 성경을 보면 곳곳에서 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 어떤 것이어야 시작이 되는지, 새로운 삶에 대한 기회를 어떻게 반응을 할 때에 비로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4장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누굽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를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가 금을 깁는 것을 보면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또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이 별명이 뭡니까? 보아너게라는 사람들이죠. 보아너게가 뭐죠? 우레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건드렸다 하면 성질 막 내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막 화내고 막 성격이, 오늘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성질 더러운 사람들이 이 보아너게였어요. 가만히 보면 이 집이 제법 살만한 집이었고 제법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성질이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성질이 불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들을 부르는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들을 나를 따르라라고 부를 때에 베드로와 안드레도 그렇고 야고보와 요한도 그렇고 그 명령에 대한, 그 권고에 대한 반응이 잘 나타납니다.
그게 성경에 잘 나타나요. 그 반응을 한번 제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른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를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를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렀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도 그렇고 야고보와 요한도 그렇고 특징이 있어요. 이들이 뭐 하라고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곧 고기 잡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야고보와 요한은 곧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 바로 이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기회,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은 새로운 삶의 기회로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어요. 그죠? 안 따르면 그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대로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런 기회를 선포할 때에 이들이 반응을 보였어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도 그렇고 야고보와 요한도 그렇고 곧 그물을 버려두고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물, 배와 아버지 이런 것들을 곧 버려두고 따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이들이 말하는 그물, 그 다음에 이들이 말하는 배와 아버지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그물, 어부에게 있어서 그물은 그야말로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이전에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살면서 자기가 의지했던 게 그물이에요. 그죠? 아마도 베드로와 안드레는 좀 그렇게 크게 이렇게 돈이 많았던 집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물만 챙기거든요. 그물만 열심히. 그러니까 배는 남의 거 아마 빌려다가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아까 제가 세베대의 아들은 부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가만히 보면 배가 있어요, 이거는. 그죠? 그리고 배에서 아버지가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부자였던 것 같아요. 과연 그런 것이 나중에 세베대의 이 두 아들들의 엄마가 예수님 찾아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주의 영광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아들을 주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탁하잖아요. 늘 뭔가 갖다가 베풀면서 거저 베푼 게 아니라 우리 아들들 좀 잘해주세요.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이죠. 우리 아들들 좀 잘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의 어머니가 그랬다는 소리는 없어요. 아마도 그들은 좀 가난했을 것 같아요. 근데 세베대의 집은 좀 부자였던 것 같아요. 어찌 되었던지 간에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전에 자기의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아직 주님을 모를 때에 주님을 알지 못할 때 그 삶 영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던 그 그물, 그 다음에 의지했던 아버지, 배, 이런 것들 말입니다. 이전에 예수님 모를 때, 예수님 부름도 안 받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를 때 있었던 자기들이 의지하고 자기들이 익숙하게 활동하고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삶을 영위했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다? 곧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새로운 삶이 기회야 새로운 삶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삶의 기회는 뭡니까? 나를 따르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삶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가 익숙하게 했고 예수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늘 의지했고 했던 그것을 즉시 버려두고 거기서부터 떠나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하루의 날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삶이 바로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순종할 때는 그저 순종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열심히 하고 있다가 조금 방향 틀어서 하는 이게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의 삶은 뭐예요? 주님께서 버려두라는 겁니다. 뭐를? 하나님 없이 행했던 많은 것들 말입니다. 그것 버려두라는 거예요. 이러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내게 익숙한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의지한 것 다 버려두고 가라고 하니 이거야말로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삶이 사실 쉽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바로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가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두 가지 요구를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동사적인 요구죠. 그게 뭐냐면 하나는 뭡니까? 떠나라라는 것과 가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라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순종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떠나라는 것도 여전히 순종하는 건데, 떠나고 안 떠나고 가고 안 가는 건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 가운데로 지금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느냐, 아니면 그냥 새로운 삶의 기회만 받고 시작은 못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말이 다 나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런 도전을 받았을 때에 아멘 하면서 거기를 따라갔어요. 순종해서 따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비록 부족함이 많고 결함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를 마침내 그와 동행하시며 그를 다듬으시고 마침내 그를 뭐라고 만드신 겁니까? 복의 근원이 되고 우리 입술로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말할 정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하는 겁니다. 먼저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라, 그리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아브라함처럼 아멘하며 그 말씀대로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다? 떠나라 할 때 떠나고 가라 하는 곳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을 받는 가장 기본이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가만히 들여다보면 떠나라라고 합니다. 이게 떠나는 게 참 쉬운 게 아니죠. 어디를 떠나라고 합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새는 고향 그러면 별로 큰 의미가 없게 느껴져요. 우리 어르신만 해도 안 그렇죠, 그죠? 우리 어르신들만 해도 막 고향 그러면 굉장히 가슴이 뭉클하고 푸근한 느낌이 들어요, 그죠? 이전의 노래에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인생 이래가면서 그런 노래도 있고 그랬잖아요. 고향 그러면 왠지 거기가 푸근하고 또 거기가 익숙하게 느껴지고 그래요. 요즘은 그런 개념이 많이 없어졌죠. 그래서 고향이 어디냐 그러면 고향이 뭐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요새는 본적지 고향 이런 것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전에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저만 해도 고향이 그냥 그대로 그렇게 돼 있어요, 호적에. 그래서 이전에는 호적 한번 띄려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미리 연락을 해가지고 거기서 한 3, 4일 걸려서 받고 이렇게 해야 됐어요. 고향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고향이 곧 내 고향이 되고 내 고향이 곧 내 아들의 고향이 되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원하면 아무 데나 내가 본적을 바꾸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은 고향에 대한 그런 관점이 없어졌기 때문에 조금 희미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전 시대에 저도 그랬었는데 아브라함 시대에 이 고향이라고 하는 건 뭘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자기 삶의 터전이에요. 자기 삶의 터전. 거기를 떠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예요? 그 조직이 아니라 족속과 고향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로부터 추방을 당한 것이 얼마나 큰 징벌이고 저주인지 몰라요. 추방당하면 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진 밖으로 내쫓아진다, 이걸 굉장히
굉장히 힘들게 생각하고, 성경에도 보면 뭐 출교 이런 게 나오는데, 아이 지금이야 뭐 출교 그러면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이게 삶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였어요. 고향이 그런 개념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떤 고향입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알려져 있죠. 갈대아 우르. 여러분, 갈대아 우르가 어디입니까? 갈대아 그러면 메소포타미아를 말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세계 4대 문명에 나일 문명, 인더스 문명, 그 다음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대단한 문명이에요. 대단한 문명. 그 대단한 문명의 발상지에서 누가 살았던 겁니까?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그 대단한 문명의 발상지에서 그 문명의 혜택을 보고 하나님 아직 모를 때에 거기서 열심히 그 속에서 살았어요.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건너편에서 우상 숭배하던 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모르고 거기서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었고, 또 일설에 의하면, 유대 전승에 의하면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 장사였다, 뭐 그런 말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거기에서 뭐 익숙하게 나의 보호를 받고 거기 뭔가를 의지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바로 그 고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곳이죠. 여러분, 친척과 아버지의 집도 떠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친척과 아버지의 집 어떤 곳일까요? 여전히 마찬가지죠. 거기 친척들도 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고, 여기 아버지가 누굽니까? 데라,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죠? 아무것도 몰라요. 거기를 떠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의지하고 아브라함이 살았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이 의지하고 살았던 것들, 또 자기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이 나에게 익숙해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뭐라고? 떠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떠나라. 이게 바로 뭡니까? 새로운 삶의 시작에 대한 도전이에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으냐? 떠나라. 하나님 없이, 하나님 필요 없이 생각하던 많은 것들, 거기로부터 떠나는 것이 바로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우리의 관점에서 한번 본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소위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의지하고 사는 많은 것들을 말합니다.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들 말입니다. 여러분, 혈연, 지연, 학연, 이게 나쁘다 이런 소리는 세상에서도 많이 합니다. 뉴스만 틀어도 혈연, 지연, 학연 어쩌고 저쩌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없어지질 않아요. 왜 없어지질 않을까요? 그게 인간의 죄된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욕은 많이 해요. 욕은 많이 하면서도 자꾸 그런 거 많이 쓰죠. 많이 기록해요. 여러분, 뉴스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도 보니까 새로운 정부에 조직이 됐는데 거기 보니까 서울대 출신이 몇 %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얘기 막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왜 쓸까요? 그냥 혈연지연 학연 이런 거 나쁜 거면 아예 언론에서 방송 안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거 나쁜 거면 한 2년만, 제 생각에 한 2년만 언론에서 그런 거 안 떠들면 그런 관점 싹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방 나쁘다고 그래놓고 여기서 또 서울대학교 그러면서 또 써놨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인간의 죄된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된 본성이기 때문에. 그거 안 써놓으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신문 안 봐요. 안 읽어요. 그러면 구독료 떨어지고 뭐하고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십거리 이런 거 막 하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 관심 이끌라고. 그거 다 사람들이 관심이 그런 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된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죄된 본성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말로는 그냥 거룩하게 혈연, 학연, 지연 필요 없다 이런 소리 하면서도 늘 그런 것만 가지고 공개하면서 사람들의 머리에 떠나지 않게 만드는 거,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 거다 이렇게 해서 그냥 혈연 생각하고 학연 생각하고 지연 생각하고 인맥 생각하고 연줄 생각하고 이런 모든 것들 말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부양하는 것 같아요. 우리를 지탱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인맥을 쌓아야 된다 그러면서, 심지어 대학생들이 들어가면 맨날 모임에 가야 된다 그러고 인맥 쌓기 해야 된다 그러고, 전에는 저가 대학 갈 때만 해도 그런 소리는 안 했는데 요새 그게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뭐 인맥을 쌓아야 된다 이래가면서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전에는 그냥 막 선배가 그렇게 하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아예 막 인맥을 쌓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세상이 더 나아진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이런 것을 욕하면서도 이런 데로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잘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으냐?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기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라.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기에서 떠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래서 믿음의 삶이 힘들어요. 나는 거기에 매달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밖에 떠나면 뭔가 무너질 것 같은데, 왕따 되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떠나라 그래요. 떠나라.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늘 믿음의 선배들에게 그걸 요구해 왔어요. 늘 그걸 요구해 왔어요. 이건 뭐 오늘 우리에게만 이야기하는 것 아니고 아브라함에게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늘 그런 요구를 해 왔어요. 그때 그분들이 아멘 하고 떠났습니까? 그분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셨어요. 제가 교회의 역사를 연구하지 않았습니까? 교회사에서는 항상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두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에 그 떠나라는 삶을, 그 명령을 붙들고 그야말로 떠났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 하시는 게 교회사에는 가득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전하셨고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를 도전하시는 중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것들, 거기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그래서 믿음이 힘들어요. 믿음이 힘든 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라 그럽니다. 가라 그러는데 어디로 가라 그럽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이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시한 땅 같으면 괜찮은데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요. 이건 뭐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아 이게? 그죠? 우리는 항상 그럽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게 밝히 보여주옵소서. 이 길이 맞는 길입니까? 하나님, 맞는다고 하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러는데 아무 응답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뭐 하나님 뭐야 없나 보다 그냥. 뭐 이게 막 하나님 기도 들어주신다더니 모르겠다 그냥 이러잖아요. 이게 맞나 봐. 난 모르겠다.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는 확실한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수 없는 계획을 해요. 그런데 항상 희미해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사람이 그 길을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이런 말씀에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깨끗한 걸 원하는데, 끝까지 갔을 때 내가 뭔가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로 와봐라 그러면 한 걸음 가면 그 다음 장면을 보여주세요. 또 한 걸음 가면 그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제가 가끔 이제 구글 구글 오스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서 하면 쭉 지나가면 가줄수록 이게 살살살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 같은 거 됐던 것이 이게 이렇게 지나가면 그 장소가 이렇게 또 나타나면서 이게 살살 이렇게 깨끗해집니다. 우리 네이버 지도 이런 데도 그렇게 되잖아요. 한꺼번에 다 나오지 않죠? 어디 목적지 그러면 이렇게 커서를 옮기면 조금씩 이렇게 벗겨져 나와요.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도 그런 거라는 거예요. 다 보여줍니까? 네 목적지가 거기가 맞다. 네가 가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게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까? 목적지가 정확해서 가는 것은 믿음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기를 원하시죠? 떼부자로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갑부로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성공자로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 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 그야말로 힘과 떼부자고 돈이 있고 성공해서 영향력 있는 그런 자들로 우리를 만들고 싶으십니까? 절대로 아니죠. 우리를 누구로 만들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늘 찾으시는 게 뭡니까? 믿음을 찾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 말이 그거예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세상의 성공자로 만들고도 싶어 하시겠지만 그건 저기 믿음의 사람 가운데서 저기 뒤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절대로 클리어하게 안 보이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이 아닙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늘 희미합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뭐가 필요한 겁니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 발걸음을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새로운 삶의 기회들을 쫙 펼쳐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무엇이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 그야말로 친척, 고향, 아버지의 집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보여지는 삶의 방식뿐만 아닙니다.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도 완전히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야 돼. 우리 생각이 안 돌아서면 우리 삶의 방향이 안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죠? 생각이 어떻게 돌아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세례 요한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난 후에 뭘 이야기를 하셨냐면 주님이 친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회개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교회에서 회개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굉장히 이 강조점을 많이 둡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를 해야 새로운 삶의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를 해야. 여러분, 이 회개라는 말이 뭡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회개라는 말이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라는 말이 뭘까요? 요즘 무슨 메타 인진이, 메타버스니 이런 거 많잖아요. 메타 유니버스, 그래서 메타버스 이렇게 돼 있다. 이 메타라는 말은 위에 있다는 말이고 초월하여 있다, 이런 말이에요. 초월하여 있다. 노이아는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knowing. 거기서 노이아에서 knowing이 나왔어요. 노이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들, 경험들, 우리가 잘 할 수, 익숙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노이아예요. 회개는 뭐예요? 그거 위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초월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초월하기가 회개예요. 회개를 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어야 비로소 뭐가 시작된다는 겁니까?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가라 그랬더니 가려고 했더니 이것저것 생각나고 우리의 경험이 생각나고 우리의 지식이 생각나고 이게 되겠나, 이 길이 맞겠나, 이거 가지고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안 돼요. 그 모든 것들을 뭐예요? 위에다가 맡기고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니까 그 명령 붙들고 발걸음을 한 걸음 뛰어놓는 거예요. 그것이 새로운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한 걸음 딱 뛰어놓습니까? 그러면 여기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던 것들이 조금 물러납니다. 한 걸음 또 뛰어놓습니까? 또 조금 물러납니다. 한 걸음 또 뛰어놓습니까? 또 조금 물러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 가지 갈등과 여러 가지 그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이게 맞나? 이게 그렇게 되면 맞나? 우리의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지식들과 경험들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뭡니까? 메타노이아, 회개하라! 메타노이아, 회개하라! 거기서 벗어나라! 거기서 돌이켜라! 어디로요? 위를 향해서 돌이켜라.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뭐가 된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 우리 부모님들은 다 이런 발걸음을 걸으며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큰 모양이든 작은 모양이든 버리고 떠나라고 할 때에 버리고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높이 사야 되고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의 그런 모습들을 그래서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교훈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 선한 것으로 우리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을 통하여 그것을 보여주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또 우리 삶 속의 다양한 모습들을 통해서 그걸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는 길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라면서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뛰어놓습니까? 그것이 바로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뛰어놓는 걸로 시작하고 그렇게 뛰어놓는 걸로 하루를 마감하는 매일의 삶, 그것이 바로 새로운 삶의 본 모습이다라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지금도 의지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에게 익숙하게 잘할 수 있는 무엇이 있습니까? 문제는 그런데 그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고 그런 걸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떠나라. 거기서 떠나라.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무엇이고 여기서 역사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익숙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 향하여 돌이킨 일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직장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여기에 보내셨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거기에서 이 일을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니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 안 해도 일하면 월급 줍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해도 일하면 월급 주는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떠나라. 그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매일의 삶, 우리가 왜 기도하며 출발해야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거고 그것이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안 하고 내 혼자 다 할 수 있다라고 출발하는 그 삶,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가 월급 받고 잘 살고 부자 되는 거 원하시는 것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되기도 바라시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에서 바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 시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하는 모든 일들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아무리 익숙하고 우리가 의존해 왔던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련을 짓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신 이 하루하루의 새로운 삶의 기회가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고 새로운 삶의 마침이 되는 복된 매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버이들 새로운 삶을 위하여 정말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떠났던 분들입니다. 떠났던 분들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삶,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하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분, 요즘 사람들 보면 욜로 그러면서 나 혼자 편하게 사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추구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기른다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길러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길러보니까 알겠어요. 자식 기른다는 거 쉽지 않아요. 내가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이런 가정이라는, 또 나 같은 후손이라는 그런 새로운 삶을 만들기 위하여, 그것을 시작하기 위하여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자기들이 놀고 싶은 것 못 놀고, 쉬고 싶은 것 못 쉬고, 먹고 싶은 것 못 먹고, 새로운 삶을 위하여 포기하고 버려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 잘 됐다, 그런 존재는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당장 제가 좋아하는 라면 값이 오를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빵값 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유가가 올라가지고 기름 때문에 차 운전하기 힘들잖아요. 휘발유보다 경유값이 더 올라가지고 이제 경유차를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어졌잖아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크게 입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 부모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이 없었고 그분들이 새로운 삶을 위하여 포기하고 버리고 떠나는 것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없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우리 부모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포기하고 버리고 떠나 주께서 가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복된 자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 강건케 하여 주셔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든든히 설 수 있는 복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며 이 한 주간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